안녕하세요. 탁재일 교수입니다. 제가 나눌 주제는 한국 이단의 흐름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위한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탁지원 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시대별로 그런 이단 트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환경도 물론 그런 이단 트렌드 중에 하나이지요. 인터넷 환경이나 온라인 환경도 최근 이단 트렌드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한국 이단들을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키워드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벤치마킹이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업그레이드입니다. 어떤 이단 단체들도 혼자 시작하지는 않죠. 어떤 단체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또 그 영향을 스스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발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 교회사 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시기별로 우리가 한국 이단의 흐름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들이나 트렌드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시대별로 한국 이단들의 흐름을 보면은요. 먼저는 제가 이단들의 태동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이단들의 태동기는요. 일제 강점기와 구한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접하는 한국 이단들의 뿌리는 1930년대 이후인 것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치하에서 일제 탄압이 깊어질 즈음에 한국 교회 내부에서 이런 현실적인 고민들, 그런 고난들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한 신비주의적 운동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1930년대 이후에 한국 이단들이 많이 태동을 하게 되지요. 물론 이보다도 훨씬 이르게 안식교처럼 1904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그 20세기 초반부터 들어온 외래계통의 이단들도 있지만 한국의 뿌리를 둔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이단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후반부에 생겨납니다. 그런 점에서 일제강점기는 한국 이단들의 태동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시기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하고 해방되자마자 한국전쟁이 일어나지요. 저는 일제강점기를 한국 이단의 태동기라고 한다면 이 6.25 전쟁, 우리가 오늘 70주년을 맞고 있는데요. 이 6.25 전쟁은 한국 이단의 확산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한국 이단들을 보면은 기독교가 있는 기독교의 중심, 기독교가 부흥하는 곳에서 생겨나거든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중심이 평양이고 분단 이후에는 서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평양과 서울 지역에 있던 기독교가 그리고 이단들이 한반도 동남단 땅끝인 부산까지 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지요. 근데 6.25 전쟁이라고 하는 환경은 기독교 복음뿐만 아니라 이단들마저도 순식간에 땅끝까지 오게 된 그런 계기를 만들었지요. 그 점에서 한국 이단들 흐름에 있어서 한국전쟁, 6.25 전쟁은 이단들의 확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30년대에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는 한국의 주요 이단들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통일교, 전도관 등등. 사실 이런 이단들로부터 모든 계파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의 시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적으로는 군사정권 지하이지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런 민주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산업화가 진행되던 시기이지요. 이런 시기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에게도 이 시기는 급격한 성장기와 맞물리지요. 어떤 이단들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군사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급성장하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 혼란기는 이단들이 성장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지요. 그래서 이 시기에 여러 한국 이단들의 뿌리들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사정권이 끝난 사회적으로 우리가 1987년 이후를 민주화 시기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기를 보면은 이단들의 모습이 반공을 중심으로 한 그런 트렌드에서 친사회적인 트렌드로 바뀌게 됩니다. 1990년대 이후에 이단들 활동해 보면은요.
본인들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단체라는 모습을 노출하기보다는 오히려 상당 부분 친사회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 종교 못지않게 사회적인 순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죠. 사회봉사도 하고 국책사업이나 국가지원 사업에 지원 활동도 하고 영어 교육이나 이런 교육계에도 진출을 하고, 그러니까 이단들이요 1990년대 이후에는 상당한 정착기로 접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2020년 올해 이전까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가 올해 추가되게 됩니다. 코로나19이지요.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이단 문제의 지형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변곡점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가치 판단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세계적으로 이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컬트라는 용어를 쓰지요. CULT. 이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교리적인 용어이고 방송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하게 이단, 그러면 이게 사회 언론적인 용어가 되기도 하고 일반 시민들도 이단이라는 용어를 들으면 부정적 가치 판단을 이미 갖고 접근을 합니다. 굉장히 호조건이죠. 만약 교회가 공신력 있는 이단 연구와 규정을 하게 된다면 주변 사회의 공감과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역으로 이단 규정에 공신력이 없거나 이단 규정의 주체인 교회가 더 그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런 이단 규정이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와 신천지 문제로 우리는 이단 대처에 호기를 맞고 있지만 이것은 교회 이단 대처의 성과가 아니라 코로나19로 주어진 우연한 조건이거든요. 우리들의 다음 스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에서 코로나19 이후의 이단들을 보게 되면요, 숨고르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교회도 물론이지만 이단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현재까지의 이단들의 어떤 정착기를 거쳐서 교회는 물론이고 이단들도 어떤 모색기로 접어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한국 이단들의 흐름에 대해서 때로는 이제 이단의 계보라는 표현도 쓰여지지만 사실 이단의 계보라고 하는 표현이나 도표는 2000년대 즉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서 문화관광부의 실태조사 과정에서 이제 뒷부분에 나온 도표가 인용이 출처를 밝히거나 밝히지 않은 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요. 그 계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단 문제의 큰 숲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다음 스텝이 보이거든요. 이런 트렌드 속에서 최근까지는 이단들이 이제 1세대 이단에서 2세대 이단으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1세대 교주가 사망하거나 혹은 감옥에 갇히거나 이런 현상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단 단체에서 자라는 2세들 문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되고 있죠. 이런 세대 교체와 함께 또 보이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성 지도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 물론 이단 남성 교주들이 넘버 2인 남성들을 못 믿는 측면도 있겠지만 다양한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과 맞물려서 여성 리더십들이 두드러지는 경향도 보여지고요. 또 사회적 순기능을 해내는 이단들의 사회봉사 활동도 눈에 많이 띕니다. 또 이것과 함께 이단들의 해외 진출도 무시 못하죠. 선교사님들의 연락이나 도움 요청이 늘 심각한 이유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안에서 이런 집중적인 이단 대처가 가능하지만 선교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립되고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또 다른 씨름을 하고 있는 만큼 이단들이 한류를 타고 전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트렌드들이 좀 엿보이고 또 성장하는 이단들을 보면 그 안에는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다음 세대들이 중심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도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김없는 사실은 이들이 겉으로는 이런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모습을 내세우지만
그들의 본질인 사리사욕, 스스로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성적으로 다양한 착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그래도 비판을 받지만 투명하거든요. 어느 누구도 교회의 소유주로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관리자이죠. 목회자도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유욕을 부리는 모습들이 교회도 나타나긴 하지만 이단들 대부분에서는 나타나죠.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 이후의 키워드를 보게 되면은 조금 전 이야기했던 온라인에 관련된 키워드, 즉 인터넷 환경을 이용하는 이단들의 활동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고, 반면 우리는 이제 이단들을 정죄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이단에 빠진 분들과 가족들, 이미 탈퇴한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지원하고 도와야 될지가 우리 한국교회의 큰 과제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